2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계속해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하루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시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롬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또 한 번의 다윗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의 전쟁은 사무엘하 8장에서의 보았던 정복 전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8장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의 역사로 동서남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10장에서의 전쟁은 다윗이 먼저 의도한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급한 판단 하나로 인해 벌어진 전쟁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싸우게 된 계기는 성급한 판단 때문이었는데 다윗은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2절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죠.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성경은 암몬 왕 나하스가 언제 어디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그 아들 한운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암몬 땅으로 보내면서 진심 어린 조문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암몬 자손들은 다윗의 이런 선한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함께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다윗의 그 선한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조문을 하러 온 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바라봤고 위로를 침략 준비로 오해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미 다윗은 동서남북으로 정복을 하면서 나라를 평안케 했었죠. 그리고 암몬의 바로 옆이었던 모압도 다윗으로 인해 정복을 당해서 인질들이 세 줄로 서서 두 줄로 죽이고 한 줄을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암몬도 들었을 겁니다. 강해지는 점점 더 세력을 넓혀가는 다윗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다윗의 행동을 선의가 아니라 정말 조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협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의 엉뚱한 조언을 들은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수염은 남자의 권위와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염을 절반만 깎았다는 것은 공개적인 모욕을 준 거고 또 그 시대의 옷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대로 바지와 상의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한 옷으로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가 드러내 보일 정도로 밑에 옷을 자르고 없앴다는 겁니다. 수염도 자르고 자신들이 입고 왔던 그 옷도 잘렸기 때문에 신하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단순한 장난으로도 볼 수 없고 명백한 외교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그들만 모욕한 게 아니라 다윗도 모욕한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이 다윗의 말은 신하들을 부끄러워서 너희가 당한 수치를 어떻게 그런 수치를 당하고 돌아올 수가 있냐? 너희가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숨어 있어라. 너희는 내 신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신하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했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고 먼저 상처 입었던 자신의 신하들을 돌보며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6절과 7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6절 상반절과 7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7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이 듣고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을 보면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 때문에 다윗이 화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돈을 주고 아람 군대를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군인들을 용병들을 고용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신하들이 그런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전쟁으로 보복하기 위해 용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암몬이 두려움 속에서 먼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요압과 용사들을 온 무리들을 보내서 시작된 전쟁이었죠. 한눈의 성급한 판단에 이어서 암몬 자손들의 또 다른 성급한 판단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베풀었던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급한 한운과 아몬 자손들의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쩌면 한운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살육을 일삼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내린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낯설게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말은 물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 충성의 마음으로 나왔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말은 그 예수님의 길의 구원 사역에 반대되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루에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베드로였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믿음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빨리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끝까지 듣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운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도 사랑과 그 열심 속에서 성급한 말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먼저 성급하게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는 바로 성급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절대 성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이 압제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이제 곧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원하셨을 때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급함과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서 이 신앙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성급하게 조급하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 안 오시지?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까? 이미 오랜 시간 안 오신 것처럼 내 다음 세대에 그 이후 세대에 오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조급함과 성급함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기다림이 길어지자 재림이 없다고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신의 감정과 경험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 앞서기보다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행동이 앞서기보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묻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운처럼 두려움으로 성급하게 판단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말하고 행동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의 시간을 더 신뢰했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가 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조급함을 내려놓고 불안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동이 앞서기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감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성급함을 버리고 신뢰와 기다림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